네, 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느헤미야 8장 우리 5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앗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어제 우리는 예루살렘 그 숨은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는 순간이었고, 말씀으로 인해서 그동안 죽어 있던 영적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과 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을 앉아서는 들을 수 없어서 다 자리에 일어나서 그 말씀이 끝나면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치와 순종의 대각성의 시간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부흥 운동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먼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할 때만이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낫기를 원해야 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원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힘과 소망이 없습니다. 가끔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볼 때, 저는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선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모습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하는 것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 이것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나아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말씀은 귀를 기울인 만큼 더 들립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 세미한 주님의 음성.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은 그냥 저절로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들릴 만큼
아름답고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의 첫 문장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는 기록으로 당시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우는 것입니다. 무슨 뭐 감동적인 예화를 들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성벽은 다 완공이 되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다 나뉘어져 있고 불신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부자들은 부자대로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고 가난한 서민들은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까지 노예로 팔고 당연히 불평과 저주를 입에 달고 살며 나라가 어찌되든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함께한 모든 백성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해서 회개의 대각성 집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울음이었습니다. 이 울음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회개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의 수치를 겪었던 것을 깨닫고 지난날에 저지른 그 죄악을 자책하며 뼈저린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또한 성벽을 재건하여서 이렇게 부흥을 꿈꾸며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눈물은 새로운 결심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이제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절치부심의 결심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울어야 합니다. 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비극은 우는 사람들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다들 냉랭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이 압도적인 말씀의 파워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어머니 또 아버지의 눈물 어린 기도 없이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그 제단을 적시느냐에 따라 부흥의 성패가 갈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그 악어의 눈물쇼가 아닌 국민들의 그 애환을 가슴으로 받아 안고 진정으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진심 어린 지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개하고 운 후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느헤미야는 10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즉, 그 기쁨의 뿌리가 바로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또 살지 않았던 내 죄가 보이고 또 그 죄가 보이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죄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던 영혼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높은 산 위에 있어도 거친 들 한가운데 있어도 작은 초막에서 살고 있어도 궁궐 같은 큰 집에서 살고 있어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을 믿고 그 힘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허물어지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회를 얻음에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 즐거운 그러한 은혜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옛날 성경책에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